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역 카톡방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셨겠지만 원래 내일 예정되어 있던 로리엔 콜롬비아 방문이 그 로리엔에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 바람에 방문이 제한되어서 이번 달은 취소되었습니다. 잘 알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서 또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계획하던 것들이 틀어지고 내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이건 분명히 좋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소망하던 것도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아쉽고 또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좌절감에 매몰되기보다도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 넘어질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손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한 믿음 갖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지존하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고 더 완전하시며 더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볼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옛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판단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자로 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좌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13번째 시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요셉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창세기 안에서도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11명을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얻은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지금 야곱의 집안 분위기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정말 철부지이고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7살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요셉이 나중에 잘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형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굳이 형들에게 가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더 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 대부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의 처음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을 소개한 다음에 성경은 그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지만 장자인 르우벤의 설득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3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제발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무정합니다. 요셉을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비명을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요셉이 팔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가 실제로 이집트로 가는 기간은 아마 2주에서 3주, 3주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배신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3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가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 이집트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는 그는 말 그대로 버려진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심지어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39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은 비록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주인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오히려 그 부인을 능욕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바로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 둘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관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당신이 잘 되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4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년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많이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사정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오히려 요셉에게 부탁을 하시도록 하는 상황까지 요셉을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름다운 7 암소를, 흉측하고 마른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너무나 놀랐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집트에서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4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요셉의 이 대답이 정말 엄청난 대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의 앞에 기적적으로 나섰는데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상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남자인 바로 앞에서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7해의 풍년과 이어서 7해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꿈의 해석 자체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틀림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셉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바로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풍년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는가?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노예로서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태도가 그에게 진실한 경험과 또 지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께서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다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사실상 거의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행정가로서의 실력을 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결론적으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나온 그 지혜라는 것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실상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걸어온 길을 추적해 보면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총리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이집트로 직접 와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거의 22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위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와 언어와 분위기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형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분노가 순간적으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형들과의 충격적인 재회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자신의 꿈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질투나 복수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아마도 처음으로 이 장면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을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형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형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많이 깨달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도 형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형제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라는 것은 그저 한 번의 마법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이 지나가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이집트로 같이 내려온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이용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범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를 이집트에 잡아두려고 할 때에 유다가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희생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에 잡혀 있는 처지가 되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집트에 남겠다, 그리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유다는 그 패밀리 안에서 장남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겠다고 요셉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라는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유다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고서는 그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형제들에게 정체를 알립니다.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45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사실은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용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또한 누리고 있는가를 압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 속에는 너무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야곱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을 떠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을 분명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하나로 모아주던 아버지가 소천하신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눈물을 흘립니다. 어쩌면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픈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나서 울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용서를 충분히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참으로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조차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지금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형들을 용서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설령 모든 어려움이 있었고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마땅히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막상 병이 들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심하게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는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하게 땅에 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복해서 알아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계속적인 믿음의 전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과 같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더 충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매일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선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마음속에 충만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뿌리가 박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또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선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번의 설교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다루었지만 요셉의 고난과 용서와 그 모든 것은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요셉이 형제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하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이라도 선한 열매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리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본성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어려운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도 아시고 저의 마음이 억울한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제 본성으로 할 수 없으나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가 참으로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용서의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여,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냐고 말하던 그 요셉의 용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잘잘못을 따진다면 내가 잘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분노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잘잘못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비난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용서가 기적과 같은 그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며 싸우며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볼트모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용납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속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생각이 변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우리의 뜻이 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부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대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를 보여주시고 잘잘못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서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잠깐 깨달음을 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기적과 같은 용서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점점 더 뿌리박게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용서로 전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